안식일교회에서 나와서 제일 고민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 안식교회에서 나왔을 때 한 2년 정도를 안식을 지켰어요. 나중에 일요일 예배 드리면서도 안식을 지켰어요. 왜? 우리가 진리 때문에 나왔는데 혹시 안식일이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이 안 맞다고 하는 정확한 그게 설 때까지, 이게 그만큼 안식일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붙더라고요. 왜냐면 안식일 문제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리라는 것은요, 다 속임수거든요. 보면 속임수예요. 이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속았는지를 한번, 그래서 우리 이게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벌써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기서 들은 많은 얘기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문제, 여기 뭐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하겠어요. 안식일 문제를. 안식일 문제가 얼마나 많은 내용인데.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완전히 우리가 이제 개종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잖아요. 안식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에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천지 창조의 기념일, 우리 뭐 아주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예? 예? 예, 이제 그것도 나와요. 자,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교회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 교회에서 배웠던, 세뇌됐던 내용들이에요.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가 개신교에서 안식일은 폐지됐다고 하는 주장에 반면해서 여기는 안식일은 지금도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첫째, 배운 게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했으니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니까 십계명에 있는 대로 일곱째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이름까지도 제7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했어요. 물론 제7일 침례교도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보다 먼저 이 안식일 교회에 안식일을 알려준 그런 단체가 바로 제7일 침례교죠. 제7일 침례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주장하는 게 안식일 문제만큼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구원론 같은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제7일 침례교는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안식일 날 부활했다고 가르치냐면 성경으로도 풀이하면 딱 맞아요. 그게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 폐지됐냐 안 됐냐 막 그렇게 따지고 뭐 십계명 지금 지켜야 하냐 안 지켜야 하냐 막. 세 번째, 안식일은 영원히 폐하지 않는다. 요거는 아주 많이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이거 아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절대 폐한 것이 기다 아니다. 요런 주장이었죠. 이거 다 벌써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제 아내가 오늘 이렇게 따라오고 싶어서 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못 왔거든요. 우리 제 아내가 제가 청년 때 제 아내가 감리교인이었어요. 나는 안식일교회 청년회장이었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안식일교회 나오는데 얘는 그 감리교회 가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안식교로 개종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맞다고 이제 완전히 미쳐갖고 고등학교 고3 때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개종했을 때는 날 좋아할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학생 때니까. 그런 내가 이제 우리 학교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가르치는데 이제 그 학생 있죠. 근데 선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청년회장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선생한테 성경을 펴놓고 안식일 문제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러더라니까 할 말 없네. 제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요일 교인들을 안식일 교인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찾아 들어가서 토론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만두고 안식일 문제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제가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또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한 겁니까? 표징이 아니고 이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 다음에 그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한 표징이며. 무슨 표징?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표징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 백성의 표가 아니냐? 이게 참 내가 가르치던 거예요. 봐라,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는 이단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 이단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안식일 지키는 이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명 중에 4분의 1입니다. 50만 명이 안식일 지키는 이단이에요. 그 안식일 지키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참예수교라는 게 있어요. 참예수교 들어보셨어요? 예, 참예수교가 전국의 건물들도 다 번듯하게 지어놓고 참예수교라고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순절파 안식교라고 그래요. 오순절파 안식교. 그러니까 방언하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에스겔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참 이 성경 구절들은 늘 외우는 것들이잖아요. 뭐 가르치고.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안식교인들을 일요일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하면 우리 강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 이거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예수께서 그 찬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뭐대로?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참 기가 막힙니다. 99년도쯤에 그러니까 99년도쯤에 목사님 아실는가 모르겠네요. 36대 신대원생이라고 하면서 김명호라고 하더라고요. 김명호. 그 사람이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 성경절을 적어 보내면서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하냐. 답변하시오. 그런데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해답이 없어. 왜 해답이 없는지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해답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말세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도망하는 일이 언제냐?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텐데 그때도 안식일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면 안식일은 패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패했으면 이때는 안식일 지키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얘기잖아요. 또 이제 다시 안식교로 미혹되시면 안 돼요. 주의 날, 계시록에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 뭐냐? 사람들은 다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으니 주의 날은 사실은 뭐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요 구절을 가지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다음 초대교회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근거가 신약성경에 쫙 나와 있다. 사도행전 14장 34절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되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잖아요. 특히 이 성경 구절을. 요 성경 구절은 아주 사도들이 말이야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식일 지키고 해야 되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안식일 지킨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식일 지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꼼짝 못해요. 누가 꼼짝 못해요? 이럴 교인들이.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네.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야. 몇 번? 3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면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아니야. 근데 3번이나 안식일을 강의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다 말이야.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안식일이 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가장 강력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태양의 날 일요일로 변경시켜버렸다. 콘스탄틴의 안식일 변경, 요거는요 일요일 교인들을 깨는 아주 중요한 무기잖아요. 그리고 그 애언으로 다니엘 7장 1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여기 때가 뭐냐? 안식일이야. 법은 뭐냐? 십계명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변경할 것을 애언했는데 그게 바로 320년 콘스탄틴 황제의 안식일 변경 명령이다 이거죠. 이거 안식교에서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건 편하지 않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안상홍에도 많이 빠져요. 우리 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안상홍에 많이 빠져요. 안상홍 이거 아주 들고 다녀요. 이 책을, 교회사 책을 들고 다녀. 자,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대충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9가지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걸로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미혹하게 된 겁니다. 반증, 이 말이 반증이란 말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죠. 맞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맞지 않는지 한번 반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일로 하는 것은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럼 폐했냐 폐하지 않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폐했냐 폐하지 않았냐. 안식일이 만약에 폐한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아무 마음속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안식일이 폐하지 않았고 초대교회에서 정말 지켰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안식교에서 분파된 단체들도요, 다른 건 다 바꾸는데 안식일은 안 바꾸고 그대로 있어요. 다 그대로 안식일은 내고 있어요. 똑같이. 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절대 폐지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얘기를 못 듣고 이것만 자꾸 들었으니까 이것을 정설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이거를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것만 계속 파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정말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변경했는가? 콘스탄틴 명령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명성 보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콘스탄틴이 변경을 시켰다면, 처음에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 교회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전혀 거짓말이 없고 진실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만든 집단이 분명하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자, 안식일은 폐지됐는가? 만약에 말이죠,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성경적으로 뭔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돼요. 폐지됐다면.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폐지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폐지될 것이 예언되었다. 만약에 안식일이 정말 폐지됐다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앞으로 폐지될 거라는 예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 만약에 있는데도 폐지가 안 됐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호세아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뭐 하겠다고요? 폐하겠다고. 제가 이제 어떤 안식일 교회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것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요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얘기지 안식일이 앞으로 폐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첫째 뭐와? 안식일만 폐한다는 게 아니에요. 희락이에요.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희락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 말고 희락의 날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나팔 부는 절기에 너희의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 월삭은 초하루,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희락의 날. 희락의 날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국민들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해놓은 날 같은 게 있어요. 이거 희락의 날이에요. 근데 희락의 모든 희락과 두 번째가 희락의 날, 두 번째가 뭐예요? 절기. 절기가 뭐예요? 절기.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6월절, 무교절, 초막절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됐어요. 희락의 날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월삭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됐어요. 명절도 다 폐지됐죠. 근데 안식일만 저기서 쏙 남아.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호세아를 기록할 당시에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면서 신약의 역사를 구원의 특권이, 복음의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가는 신약 시대까지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지됐어요.
그러면 예언대로 폐지됐다고 어디에 나오냐? 여기 골로새 2장 14절로 16절. 요거는 안식일 교회에서 많이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요건 따로 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 제하다, 폐지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제사, 제도 그런 거죠. 절기, 유월절 그런 거죠. 초하루, 월삭이죠. 안식일. 한꺼번에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로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안식일 교회에서 반증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절기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반증도 하고,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폐지될 거라는 예언이 분명히 있고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명령이 한 곳도 없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게 있고요,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 받아라, 구약에는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폐지됐으니까.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 없어요. 폐지된 거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는 게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만약에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세천사의 기별이고 하나님의 명령 표징이고 한다면 신약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야 돼요. 제가 93년도에 쓴 책에 안식교의 5대 5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78페이지에 지금도 현재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구절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금 1,000만 원을 상금으로 줄 것을 지면을 통해서 약속한다. 예, 혹시 1,000만 원 타가시 부른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찾아오면 얼마 준다? 1,000만 원. 예? 1억 건. 예. 예, 이거 타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 없어요.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 모스크바의 센탁 교회라고 러시아 전체 본부 교회가 센탁 교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특권을 받았어요. 그 센탁 교회는 아무나 설교를 못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헌금하고 설교를 한대. 근데 저는 헌금 안 하고 설교했어요. 근데 거기 설교를 하러 가서 보니까 그 건물에 안식교가 센탁교회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식교가 이단인 걸 몰라. 그래서 왜 안식교가 있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안식일을, 신약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을 찾아오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러시아어 성경에 그런 거 찾아와도 1,000만 원 준다. 그래서 안식교인들한테 얘기하라. 안식교인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어에도 없고요, 원어에도 없고 없습니다. 왜 없냐? 폐지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과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논쟁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게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는요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왜? 구약의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 안 믿고 신약 안 믿고 구약만 믿으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왔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게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교회 주장은 여기도 안식일 지키고 여기도 안식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의 주장은 여기는 안식일 지켰지만 여기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옳으냐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성경으로. 그랬더니 안식일 교회에서 구약 이 초대교회가 안식일 지킨 근거가 이 성경절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절이 어디냐?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가 안식일 지킨 사실이 초대교회가 안식일 지킨 사실이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요 구절입니다. 두 구절.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그랬으니 이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뭐 한 거다? 지킨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으니 요거는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거다, 첫 번째 주장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으니 자기 규례라고 했으니 그 자기 규례라는 말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요거 그 김명호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메일을 보낸 내용도 이거예요. 자기 규례. 그런데 본문의 규례는 지켰다는 뜻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규례가요, 보세요. 규례 그러면 성경의 규례라는, 신약 성경의 규례라는 헬라어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몇 개? 3개.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랑, 그래도 우리는 다 사랑으로 기록하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육신의 사랑, 스토르게. 형제 사랑, 필레오. 이렇게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고 써졌으니까 무조건 사랑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몰몬교인들은 이 사랑을 에로스로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애했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이건 몰몬교인들이 억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 다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하잖아요. 몰몬교인들은. 그것도 설명하면 길으니까. 예수님 부인들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결혼했대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결혼식이래. 그 사람들은 그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일부 다처합니다. 그 몰몬교회 창시자가 요셉 스미스인데 부인이 40명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어받은 사람이 브라이엄 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80명이 부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일부 다처했으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 일부 다처한 거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부인들이, 여자들이 와서 있었잖아요. 그게 다 부인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싸가지 없는 이단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의 원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규례는 지켰다는 말이라는데 규례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의 규례는 디카이오마 그럽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규례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 때 이 규례가 디카이오마예요. 그 다음 도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그마, 사람이 만든 법을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 칙령, 이게 다 도그마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건 누가 만든 법?
사람이 만든 교회법 이렇게 다 도구말하고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규례라는 단어인데 도구말은 사람이 만든 법이고 디카이오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어는 에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에도.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라는 규례가 에도라는 단어예요. 에도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풍습이라는 단어예요. 습관, 풍습,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규례, 에도의 의미가 뭐냐면 관습, 습관, 풍습. 그런데 요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15절에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던 이때 에도예요. 전례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할 때 이게 에도예요. 그 다음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할 때 이때 에도예요.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말로 쓰려면 디카이오마가 써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가 써있어요? 에도. 사도행전 17장 2절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이 두 개가 다 똑같이 에도예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요, 안식일 교회에서 이걸 안식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아가페 했는데 에로스 했다고 우기는 몰몬교인과 똑같은 짓이에요. 이건 절대로 지켰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김명우라는 사람이 나한테 메일 보내서 이걸 보냈길래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면 원어를 찾아보시고 규례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나한테 연락 주세요. 꼭 답변 주세요. 그랬어. 그 답변이 3개월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틀렸으면 인정하는 게 안식일 교인다운 게 아닌가요? 맞았든지 틀렸든지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저 편지가 또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에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에도는요, 문화, 풍습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되냐면요, 이가 똑같아요. 결혼기념일. 우리 결혼기념일 하죠. 그거 안 하면 법에 걸립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아내한테 바가지만 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애도예요, 애도. 근데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할 때 그 규례는 애도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 특히 애도는 습관. 그래서 이걸 먼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공동번역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례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특히 애도가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라는 단어가 애도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했죠. 의문의 계명 막 그러잖아요. 의문이라는 단어가 애도예요. 근데 이 규례, 이 애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규례니까 안식일 지킨 거다. 이건 억지.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즘은요,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그 단어만 클릭하면 언어가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자세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아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장 성경 좀 보여주세요. 이제 17장 2절 요거는요, 안식일 교인들이 가장 많이 초대교회가 안식일 지켰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이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2절 보세요. 2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했죠. 그렇게 잘 보세요. 여기 바울이 말이죠, 안식일 몇 번? 3번. 어디에 들어가서? 초대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앞뒤를 보면 언제든지 탁 드러나요. 성경의 앞뒤 구절을 보면. 자, 그럼 1절부터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디에 들어갔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때 초대교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만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애도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다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복음 전하러 가서 초대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유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안 받아, 막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그 뒤에 읽어보면 소동이 일어나 버려. 자, 더 이제 전했어요. 강론하며 뜻을 보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냐 쭉 설교를 했어요. 더 올려보세요. 여기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들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난리가 나죠. 지금 사도행전 17장 2절이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교가 있었고요, 유대교 말고도 갈라디안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유대주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다시 PPT로 갑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절에 규례 문제, 그 다음에 그게 초대교회에 매매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자, PPT로. 사도행전 10장 2절은 초대교회가 아니다. 지금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 이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 게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내용이라고. 이번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갔어요. 여기 루디아가 구원받은 곳.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을 만났어요. 거기 초대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날인데 유대인들이 어디 모였을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야.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를. 가서 모인 자리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말씀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 그래, 루디아가 개종한 곳이라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지금 기념관. 그게 루디아가 구원받은 곳이라고, 강가의 기도처, 루디아가 개종한 곳이에요. 이 모이는 장소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기도처를 찾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서 기도처를 찾은 거야. 만약에 자기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찾았다면 아무도 없는 데 가야지. 그래, 공동문제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모든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교, 그래서 루디아가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를 개종한 사람이고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경경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스스로 기도처를 찾아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 구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안식일을 폐지하냐?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일 폐지 이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폐지했어요? 그렇게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는데 왜 안식일을 폐지해버리냐고. 안식일을 폐지할 이유를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안식일을 왜 폐지하냐? 지금부터 안식일 폐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구약, 신약. 우리 구약과 신약 있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이고 신약이니까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예, 글자가 다르네, 그죠?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뭐가 다르냐? 이게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뭐가 다른지를 잘 몰라. 자, 오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뭐가 다른지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구약은 십자가 이전이고 신약은 십자가 이후고 뭐 이런 건 다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는 데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써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을 하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약속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요, 첫째, 기업. 첫째가 뭐라고요? 기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둘째, 자손. 이스라엘 이 자손들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세 번째, 첫째가 기업, 두 번째 자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제사장 족속. 온 세계의 제사장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겠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잖아요, 구약에. 그 약속을 처음에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약속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그걸 보고 장자 명분이라고 그래요.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누가 또 물려받았어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어요? 뭐 받으려고? 그 약속 받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약속은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하냐? 이방인 그래요. 뭐라고요? 이방인. 지금 구약대로 하면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해요. 딱 분리를 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 무슨 족속? 모든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올 때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어요. 구별법. 무슨 법? 자, 보세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구별법이에요.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 구별법은 신약이 올 때 이 구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올 때 구별법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 신약이 오면서 구별하는 모든 법이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법의 종류가 600가지 이상이 돼요. 많은 게 폐지됐어요. 그러면 그 구별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구별법을 구약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이 써 있으면 구별법이에요. 대대로, 우리 대대로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이건 구별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게 다 폐지된 거야. 잘 보세요. 김씨 집안 대대로 그러면 이 씨는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무도 해당이 없어져. 그래서 요 대대로라고 앞에 붙어 있는 모든 법들은 다 폐지됐어요. 이게 폐지되어야 신약이 오는 거예요. 신약.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도 안식일 교회 출신들이라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걸 폐지해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거죠.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아주 자세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왜 앞으로 오시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 가시죠? 그때가 언제예요? 구약시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누가? 에베소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뭐야? 이방인과 이스라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게 뭐야? 구별법.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야 되는 법이 이방인으로서는 원수된 거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시고? 헐어버렸어.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폐지됐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법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폐하셨으니 왜 폐했나 보세요. 폐하셨으니 이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폐한 이유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여기 설명했던 그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법을 폐지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한 게 신약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폐지 안 됐어! 지금도 할례받아야 그거 이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뭐가 폐지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별법은 대대로라는 단어이다. 뭐라고요? 대대로. 대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손. 잘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라? 표징. 그렇게 안식일 표징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표징 좀 얘기 좀 하라고. 언약의 뭐라고? 표징. 할례가 언약의 뭐였어요? 표징. 너희에게 남자로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런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무슨 언약? 근데 왜 폐지했어? 영원한 언약인데 왜 폐지됐냐고. 안식일 교인들한테 할례 폐지됐냐고 물어보면 폐지됐다고 그래, 안 폐지됐다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잖아. 왜 그랬냐? 여기 나오잖아요. 12절에 대대로. 이게 무슨 법이야? 구별법이니까. 구별법은 신약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뭐 영원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죠. 자, 지금 할례가 안 폐했다면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무할례자예요. 그죠? 할례로 구별을 하거든요. 표징이니까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잘라버려. 예.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폐지하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는 거야. 뭐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다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도 구별법은 폐지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상 20장 30장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지킬 규례야? 대대로 어떻게? 영원히. 영원이란 말이 있지만 앞에 대대로가 있기 때문에 신약이 오면서 이건 폐지된 법이에요. 지금 수족 씻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영원이지만. 그 다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영원하다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대대로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나팔 불기.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불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했지만 끝났어요. 지금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지금 이거 영원하니까 나팔 불려면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나팔 하나 갖다 놓고 해야 돼요. 끝났어요, 지금. 회막봉사. 레위인들이 따로 구별돼서 회막봉사하는 거 대대로 영원한 율례인데 지금 레위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강 목사님 레위인 아니잖아. 그죠? 강씨잖아. 강씨 집파. 이스라엘 자손이, 잘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그러니까 안식일도 구별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이 안 폐했다고는 할례도 안 폐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할례하고요 안식일하고 똑같은 말이 많이 나와요. 표징, 영원한 언약. 이게 다 할례, 안식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폐한 거예요. 만약에 안 폐했다 그러려면 뭐까지도 안 폐했다고 그래야 돼. 할례도 안 폐했다고 그러고 손 씻는 거 뭐 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이것이 수십 가지예요. 그게 안 폐했다고 그래야 돼요. 유대인의 표징인 할례와 안식일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징이니까. 유대인의 표를 놔두고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약이 오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아니 성경에서 할례를 왜 폐해야 하냐? 표징이니까 폐하는 거야. 안식일을 왜 폐하냐? 표징이니까 폐하는 거야. 안 폐하면 지금도 구별해야 된다. 안식교회들은 구별하잖아요. 일요일 교인, 안식일 교인.
이 구별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영원한 표징. 똑같이 두 개 영원한 표징이죠? 영원한 표징이니라. 안식일이 표징이 아니면 혹시 좀 남겨둘지도 모르는데 표징이니까 더 패야 되는 거야. 무슨 표징이냐? 여기 보세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표징이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도 하면 해당이 없어요. 신약이 아직 안 온 거야. 이거 저 상담할 때, 내가 여호와 증인 상담할 때 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과 예수의 증인을 설명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약에는 예수의 증인. 너는 구약의 여호와 증인 할래? 신약의 예수의 증인 할래? 그러면 예수의 증인 하겠습니다. 이거 개정한 거야. 여러분, 구약의 표징인 안식일 지킬래요? 안식일 폐지했다고 믿을래요? 폐지했는 거지. 뭔가 좀 씁쓸하죠?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골로새 2장. 지금 이 개념에서 쓴 거예요, 다. 우리를 거스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 그죠? 이방인들. 이방인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무슨 법? 구별법이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지우시고. 그 구별법 속에 뭐가 들었나?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구별법이 뭐가 있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부정한 음식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여러분, 유월절이 뭐야? 출애굽할 때 생긴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법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이잖아요.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이게 다 구별법이라는 거지. 이후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해. 그건 구별법이고 폐지된 거야. 그 폐지 안 됐다 그러면 유대인 돼야 구원받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콘스탄틴. 우리 안상홍 신도들하고 안식교 신도들은 로마의 황제 아무도 몰라도 콘스탄틴을 알아. 콘스탄틴이 321년에 안식일을 병행시켰다. 자, 이제 이걸 보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때부터 321년 콘스탄틴이 있을 때까지, 콘스탄틴 명령 때까지 쭉 안식일을 지키다가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혹시 콘스탄틴 명령서를 본 적 있습니까? 예, 오늘 보여드릴게요. 콘스탄틴 명령서. 이게 그냥 그 속이는 일이에요. 속이는 거. 콘스탄틴이요, 안식일 변경 명령 한 적 없습니다. 321년 한 명령서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같은 책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면 요 예수님 때부터 321년까지 한 200년 이상을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야 돼요. 무수히 많이 나와야 돼.
카타콤이 뭐냐면요, 에집트의 지하 땅 속에 그 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카타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냐면요, 지금도 그 시신들이 들어있어요. 600만 명. 그러니까 카타콤에 제가 한 4번쯤 갔어요. 그 카타콤에 가서 카타콤을 보면서 이렇게, 카타콤이라는 게 뭐냐면 카타콤 대란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 폭발을 해서 사산재가 쌓인 장소에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보통 때 굴을 파면 바위가 나오니까 못 파잖아요. 근데 화산재가 쌓인 곳은 응해암이라고 그래서 화산재가 쌓이니까 굴을 파기 쉽고, 굴을 파면 또 겉표면이 굳어요. 그래서 아주 굴 파고 살기 용이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100년부터 한 200년 그 기간 동안에 박해를 피해서 굴을 파고 땅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대란구유 같은데, 대란구유는요 땅 아래로 20층입니다. 20층. 카타콤은 4층이에요. 4층. 카타콤은 에집트에 있는 거예요. 대란구유에 다 가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거기서 발굴되고 있어요. 자료들이 발굴돼요. 그럼 그 많은 자료들에서 그 땅속 굴 속에서 뭘 지키고 있었어야 돼? 뭘 지켰어야 돼? 안식일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여기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금영 목사라는 분이 최상경 목사하고 타코마에서 논쟁할 때 이제 들어보니까 초대교회가 안식일 지켰다는 근거를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래도 그 읽어보면요, 안식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할례와 안식일을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초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 근거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면 이쪽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21년 이전에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는 근거가 있냐, 기록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엄청나게 많아요. 321년에 1년 이전에 이 기간 동안에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는 기록은 쏟아집니다. 그럼 뭘 말해주냐? 역사적 근거죠. 제가 역사적 근거, 외경 뭐 이런 거 다 검토를 했잖아요. 예, 신학교 다닐 때 벌써.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 근데 안식일을 예배드린 기록 없어요. 안식일 얘기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왜? 유대주의자들이 안식일날, 뭐 베드로가 안식일날 뭐 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안식일을 지키다가 콘스탄틴이 지금부터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 지키라 그랬으면요, 이 문제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많이 나왔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지키다가 갑자기 또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항을 하겠어요. 그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명령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요,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아니고 기독교를 박해를 풀어준 왕이에요. 근데 박해를 풀어주면서 안식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 그건 박해를 한 거지. 자, 콘스탄틴 명령 전에 이미 주일 예배가 있었다는 근거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서한 107년, 이 사람은요 초기에 90년경에서 120년까지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90년대부터 살았던 사람인데, 이그나티우스가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다시 말하면 자료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옛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희망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으며 차후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생명의 주를 통하여 살아난 주일날에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서한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바나바서.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이 바나바가 편지를 보낸 서신들이 있어요. 이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바나바가 보낸 편지.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서를 거짓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 서신 아니에요. 역사적 자료로 바나바서를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데 외경 중에 있어요. 바나바서. 바나바서 11절에 보면 그런 이유로 우리 또한 여덟째 날을 즐기는 날로 지키니. 그러니까 원래 일곱째 날 지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는 뭘 지켜? 여덟째 날. 여덟째 날에 무슨 날인가 보세요. 그날에 예수 또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심이 명백히 보였습니다. 부활한 날이니까. 초대교회 역사예요. 순교자 저스틴 마터, 이 사람은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변증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 사람의 변증서 책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 책에 주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 사람이 모두 한과 함께 모여 시간이 하는 만큼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낭독자가 낭독을 마치면 사회자가 가르치며 이러한 말씀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회자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회중들은 아멘으로 대답한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카타콤에서 뭐도 발견됐냐면 주일 예배 순서지까지 발견됐어요.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고, 근데 내가 그 순서지를 그 카타콤에 가서 보고 놀랬어요. 이제 우리하고 거의 예배 순서가 같은데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성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스틴 마터 제 1변증서 67장 155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우리 모두가 일반 모임을 갖는 날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어둠과 물질 변화를 일으켜 물질 속의 변화를 일으켜 세상을 창조하신 날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일요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저스틴 마스 변증서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회사, 이제 교회사에 보면요, 콘스탄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의 예배일은 주일은 기독교 초기부터 성수됐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로부터 이탈이었다. 한 주간의 첫날로 옮긴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마다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잘 보세요. 4세기 초 321년 얘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까지는 주일이 공휴일로 지켜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대교인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예배 모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공휴일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냐? 모든 기록이 똑같아요. 새벽과 저녁 예배드렸어요. 왜? 낮에 일해야 되니까. 노예들이니까. 근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콘스탄틴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독교를 왜 풀어준지 아세요? 자, 콘스탄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로마에 기독교가 쫙 퍼졌잖아요. 근데 로마에 기독교 퍼졌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어요. 그 로마가 당시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려면 기독교인들하고 해라. 로마에는 처녀가 없다.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장교들이었어요. 군인들. 근데 그 장교들이 결혼할 때는 가서 기독교인들을 가서 억지로 잡아다가 결혼을 했어.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 왜? 얼마 후에는 로마의 모든 장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야. 왜? 그 어머니가 가서 낳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게 모든 권세가 권력이 다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런 여자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의 어머니예요.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 로마의 지하교회,
그런 데서 핍박받고 있던 기독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콘스탄틴 어머니가 콘스탄틴 집안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콘스탄틴이고 콘스탄틴에게 기독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됐을 때 콘스탄틴이 한 일이 뭐냐?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 공인이 뭐냐면 핍박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로 딱 세워준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던 게 콘스탄틴에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낮에 못 드리고 언제만 드려? 밤에만 예배를 드려. 왜? 일요일은 평일이니까.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야.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 교회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특별히 다른 말을 못하고 그냥 그날 쉬는 날로 한다 요 정도만, 뭐 예배드려라 뭐 이런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요일을 공휴일화 해줌으로써 낮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콘스탄틴 명령에 의해서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콘스탄틴이 내린 명령은 공휴일 명령이지 안식일 변경 명령이 아니야. 근데 이걸 부풀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안식일 변경 명령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안식교에서 나올 때 안식교 유명한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안식일 변경 명령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인정하더라고. 근데 왜 안식을 변경했다고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콘스탄틴의 321년 명령은 안식일 변경 명령이 아니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사 핸드북에 콘스탄틴 명령서가 들어있는데요. 이 명령서 내용은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자, 콘스탄틴 명령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관리들과 시민 그리고 공인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이날은 종종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주 321년 3월 7일. 요게 명령서 전체예요. 근데 여기 뭐가 안식일을 변경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요 원본에 여기 나오잖아요. 요 옆에 여기 옆에 일요일을 준 여기 나온 게 바로 명령서인데 요 명령서 여기 전체의 명령서 콘스탄틴 칙령 유스티아누스 법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요 명령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일 축제를 일요일 콘스탄티치아에서 기독교 공인은 이렇게 나오죠. 요 설명을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보여주면, 콘스탄티누스 치하의 기독교 공인은 몇 가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이 로마의 다른 공휴일과 비슷한 공휴일이 되도록 칙령을 내렸다. 이로써 예배는 폭넓게 발전할 수 있었고 교회에는 더 많은 회중이 모일 수 있었다. 이게 콘스탄틴 명령이야. 근데 무슨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에 거짓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변경했는데 이게 로마 다니엘 7장 25절 때와 법을 변겠고자 할 것이며 이 예언이라는 거야. 때는 안식일이고 십계명이라고 하죠.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속았다고 해버리시네. 자, 이거 보세요.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와 법의 변개는 콘스탄틴의 안식일 변경이다. 이게 다니엘서 연구라는 책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때와 법의 변개가 안식일 변경. 그런데 안식일 변경이 언제 됐냐고 하니까 콘스탄틴 321년 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거야. 잘 보세요.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라고 안식일교에서 가르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작은 뿔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열뿔은 로마의 마지막 시대쯤 열뿔이 나오죠? 열뿔. 그리고 열뿔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뿔. 작은 뿔이 나올 때가 몇 년입니까? 538년. 그래가지고 작은 뿔이 얼마 동안 있어요? 1798년. 여기가 1260년. 이게 이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한 게 안식을 변경한 거라면 538년 이후에 안식일 변개가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콘스탄틴 얘기로 하면 321년 작은 뿔 나오기도 전이야. 그리고 라오디게 종교회의로 하면 364년. 다니엘 7장 25절의 때와 법의 변개는 538년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연대로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재밌게도 안상홍 신도들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상홍 신도를 상담할 때 열뿔 작은 뿔하고 작은 뿔이 언제부터 나왔어? 538년이요. 그러면 작은 뿔이 때와 뿔 변경하고자 했어? 예, 안식일 변경했잖아. 안식일 변경 몇 년 했어? 311년. 안 맞네. 자기 혼자. 안 맞네. 빠질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콘스탄틴은 작은 뿔이 나오기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시대는 아직 가톨릭 시대가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박해받던 초대교회 박해받던 그 성도들에게 박해를 풀어준 때가 그때인데 310년 공인해서 풀어준 때인데 그때 무슨 뭐 때와 법을 변경. 그 다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 참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왜 이 말을 했는지 앞뒤 1절부터 읽어보면 대본 해석이 나오는데 끝절만 잘라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안식일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안식일을 변명하는 말일까요? 안식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말로 쓰잖아요. 잘 보세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일이다. 그때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로 가는데 밀리삭을 잘라먹은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진설병은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는 벽이죠.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먹었죠. 법을 어긴 거죠. 근데 왜 괜찮았어요? 왕이니까.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아. 이거 변명해 준 거잖아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뭐해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법이 그렇게 무서울 때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한테는 안식일법이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괜찮다, 그 말이죠. 성전에서 제사장은 안식일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제사를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을 해서 뭐해서 제가 일시 못하였느냐? 지금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죠? 교회는 영적 성전이고 성도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제사장 됐으니 안식일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구약에도 있는 법이야. 아직도 안식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안식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 얘기야. 그 다음 천국에 가서도 안식일 지킨다는 거야. 어디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천국 가가지고도 안식일 지킬 거를 이 땅에서 폐했다고 말이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천국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아니고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 지킨다 그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항상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안식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건 국문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를 천국에서 안식일 지킨다고 말하면 월삭도 천국에서 지킨다고 해야 돼. 월삭도 나오니까. 그럼 지금 안식교인들은 월삭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 아니 천국에서 안식일 지킬 건데. 천국에 가서 지킬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만약 안식일만 딱 나왔으면 모르는데 2개가 나왔잖아. 그럼 월삭도 지킨다고 해야지. 그죠? 그 다음 천국에는 혈육이 없습니다. 형제라 내가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썩은 성질을 받지 못하느니라. 근데 모든 혈육이 함께 이르러 제사한다. 천국에 가서 양 잡아 제사 드릴까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안식을 지키고 제사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번제 번제 없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초대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린 근거가 있는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성경에 초대교인들이 안식일 예배 드린 게 기록이 없어요.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예배 드리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일요일 예배 드린 기록이 있어! 막 이러거든. 또 일요일 지킨 게 어디냐?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 드린 기록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매일 모였다고 했고요. 매일 모이더라. 안식일날 모이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딱 모여서 예배 드린 기록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거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던 이 떡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첫날이니까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토요일 저녁쯤 될 거예요. 안식일은 지나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뭘 때려 모여? 떡을 때려 모여. 현대 번역, 우리는 주일에 우리는 성만찬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만약에 안식일 지켰으면요 안식일에 성만찬을 해야지. 그래서 성만찬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낮에는 이때는 일했으니까 낮에 못 모이고 저녁에 모인 거야. 근데 이 저녁이 언제냐면 오늘 뭐 말하면 일요일날 저녁이면 월요일이 돼버리니까 주일날 모이는데 언제 모인 거야? 토요일날 저녁에 모인 거죠. 주일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주일을요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예배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부활절이 있잖아. 그런데요. 근데 안식일교는 부활절도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몇 시? 9시. 제9시가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은 제9시,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운명하신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부활하신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 아니고 그냥 예배 모임을 갖는 날로 모여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으며 어찌하여 천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한 것이. 여기 날과 안식일입니다. 달, 월삭입니다. 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삼가 지키니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 내가 너에게 수고한 것이 헛되를까 하노라. 초등학문이 뭔지 아세요? 현대어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초등학문이고요. 천한 종교예요. 여러분이 특정한 날과 달과 계절과 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이 갈라디안주의 사람들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이 허사로 돌아갈까 애가 탑니다. 어때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실 수 있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